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김상희 선교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 시간이 있으면 저는 반드시 제 이름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김상희 선교사입니다. 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저를 만약에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계신 분이 이 영상을 본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고요. 제가 고등학교 이후 그리고 45 이렇게 중간 사이에 저를 알고 있는 분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본다면 저 사람이 저기 왜 있지? 그 사람 맞나? 혹시 아닐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거의 99%가 아니라 100%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40 이후에 본 사람들이라면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갈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품꾼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주인이 이른 아침에도 3시에도 6시에도 9시에도 일꾼들을 모두 다 포도원으로 보내죠. 해가 지어서 거의 11시가 되었을 때 그때도 주인이 일장터에 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자네들은 왜 종일통 놀고 있나? 그러니까 그 품꾼들이 이렇게 말하죠. 저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 온 자에게 먼저 임금을 주기 시작하시죠. 제 인생을 소개하자면 바로 이 11시에 온 품꾼의 마음입니다. 주인 되시는 분에게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단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 인생을 40살까지 40살까지 살기로 제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날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39하고도 11월 하고도 24일 날 어느 교회에서 새가족 초청잔치가 있었습니다. 저를 데려가시는 분이 좀 시간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늦게 목사님이 말씀을 다 마치고 이제 결단하실 분 이제 일어나세요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콜링의 시간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이제 맨 뒷자리에 앉자마자 그래도 저희가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알고 있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눈을 앞에 목사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은 저의 그 무지한 눈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몸, 썩지 않는 몸, 그리고 정말 빛나는 영광의 그 몸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모습이란다. 너무나도 분명한 소리였고요. 남자의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늘고 여자의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간 두꺼운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누가 사람이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아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근데 거기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혼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모습이란다. 저는 그날로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한다면 사마리아 여인을 들 수 있겠죠.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을 길르러 오는 그리고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 인생을 말한다면 11시에 온 품꾼이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손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옛날에 산전수전 다 겪을 때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정말 죄 많은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말에도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물에 그러니까 빠진 사람 구해주고 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속담도 있죠.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봤을 때 얼마나 괘씸하고 뭐 배신감도 들고, 야 어쩌면 너는 야 저렇게 막대 먹었니? 야 머리 검은 짐승은 구하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꼭 네가 그렇다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게 하나님은 하나하나 저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와 채널을 통해서 성도님과 공유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파란만장한 삶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처 입은 자가 바로 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를 상처 입은 채로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희년의 은혜를 주셔서 회복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또 훌륭한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감히 이렇게 비천한 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개설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요 재주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인생이 정말 별거 아니라고 낙담하고 계시는 11시의 풍꾼처럼 그 풍꾼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정말 새 남편이 5이 있었지만 그 나머지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분들에게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또 나의 인생에서 만난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멋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룻에게도 역전을 시켜주셨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제 인생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그 길을 함께 가자고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제가 그 걸음을 한 걸음 이렇게 앞으로 나가 보니까 정말 보는 것도 달라졌고요. 생각도 달라졌고요. 제 안에 감사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자고 제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 성경을 유식하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거라고 절대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하나님의 전에 앉을 때 하나님을 너무나 알고 싶고 하나님을 너무나 정말 사모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하는 그때 저를 신학을 좀 보내주셔서 그 길을 좀 열어주시지, 이렇게 나이가 40이 넘어서 진짜 뭐 애울 수도 없고 머리에 정말 든 것도 없는 이런 자로 하나님 불러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소리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선이야, 성경을 잘 아는 성경 신학자가 나를 더 잘 믿는 것 같니? 아니면 시골에서 글씨조차 몰라서 정말 하나님 그 이름밖에 부를 수 없는 그 할머니의 그 간절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소리가 더 믿음의 소리인 것 같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셨어요. 네가 유아 어린아이라면 내가 어린아이가 알아듣는 소리로 말을 해줄 거고, 네가 중학생이면 중학생으로, 네가 어른이면 어른으로 내가 말을 해줄 건데 네가 왜 그걸 걱정하니? 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영상 앞에 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가기를 원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정말 이 길을 가면서 제 안에 생각과 그런 기도의 제목과 저의 삶과 모든 것이 바뀌었거든요. 그 길을 함께 가자고 여러분에게 감히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분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여러분 함께 갑시다. 꼭 멋진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